찾으신 분은 말씀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 함께 보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 연장의 기도를 응답받은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 이제 죽어. 내가 너 부를 거야. 이제 내 곁에 와야 해. 그러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해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히스기야에게 전하자 히스기야가 2절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5절로 답하십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가서 육 절도 함께 할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했던 그 이야기와 그때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국교회는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죠? 15년을 더 사는 거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대단한 항암보다 기도가 더 끝발이 좋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적어도 최소한 이 말씀의 소리가 그냥 딱 더 이상 뭐 크게 깊게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자가 최소한 이 말씀을 그래도 이해는 한 자입니다. 이해는 한 자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8명 있고 그 중에 베스트다라고 말한 두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영광을 다시 재건한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열왕기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아는 왜 뺐어? 앞에 아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잖아. 왜 한 글자를 지웠을까? 기가 막히게 지웠네. 다시 합독합시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의 선택 택함 받은 나라를 온갖 잡신들로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특별히 아하스의 충격적인 제사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제사예요. 불 가운데 지난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듣기엔 뭐 위험에 처하다, 위기 가운데 처하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불 가운데를 지났다라는 것은 몰렉에게 드렸던 제사를 상징합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겠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 몰렉이라는 그 우상 신이 이렇게 염소 대가리를 하고 있고 몸은 아주 건장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머리가 염소고 뭐 소, 염소 뭐 이런 애들, 염소 머리에 몸은 건장한. 그래갖고 이제 동산 그 신상을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그 몰렉 그 동상이, 신상이 이렇게 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구덩이를 파고 이제 상반신만 있는데 그 구덩이에 불을 지필 수 있게 해놔요. 그럼 그 불이 그 몰렉 신상의 손을 달굽니다. 그러면 그 달군 손 위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고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에선 염소의 뼈보다 몰렉 신상 밑에 어린아이의 뼈가 더 많이 나왔대요. 그냥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엔 아무도 안 받아요. 그 위에 올라가 봐야 있네, 여기 애들 둘, 여기 효과가 있는 애는 저기 둘, 요 둘 맨 뒤에 둘. 4세부터 12세까지 정도 받는답니다. 어릴수록 좋고, 중요한 건 나이만 어려서 되는 게 아니라 지위가 높아야 돼요.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래서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드려요. 남유다의 왕이 왕자를 드린 겁니다. 이름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리고 아하스의 둘째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여러분, 아하스가 한 번 더 이런 제사 드렸으면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면 얼마나 다윗의 왕조가 위태위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하스의 왕이 둘이 있는데, 왕자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몰렉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동물을 우상에게 잡아주는 것도 가증하지만 자기 새끼를 우상에게 태워 죽이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아하스가 자기 나름 남유다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선 나름 억울하겠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내 아들을 바쳤다 라고 국민들, 그 백성들은 얼마나 왕의 헌신 앞에 열광했겠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했고, 몰렉 신상에게 그 자식을 바친 그 일이 많은 백성에게 감동이 됐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혔는데,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렸다면 백성들이 결집하지 않겠어요? 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거기서 태워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며 아하스를 향하여 학을 띠세요. 그렇게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땅으로 남유다 땅을 전부 더럽혔는데 그 아들이 세상의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유다를 다시 깨끗하게 바꿔놔요.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모든 제단들을 다 박살을 내고 거기서 제사하는 모든 것을 끝장냈던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병이 와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아직 살 날이 남아 보이는 그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서 죽어라고 하니 병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마 다 같이 히스기야의 원함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부르짖음과 간구함으로 눈물로 통곡의 기도로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세상과 등을 쥐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100점짜리 기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열왕기하 21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거 아니잖아. 열왕기 21장 10절 11절. 그치.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말하는 왕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 최악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부보다 더 악해졌던 자가 므낫세고 그 므낫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세요. 열왕기하 21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달인줄은 기준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예루살렘을 보니 그 예루살렘은 씻어 엎어 버릴 예루살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에 그 죄악으로 인해 이제 더는 안 된다. 남유다도 망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언제 왕자가 되냐면 우리 말씀 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그 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병으로 너 이제 나한테 와 라고 결정하시고 히스기야가 안 됩니다. 통곡하며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뒤에 15년의 연수를 더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3년 차 되던 해에 낳은 아들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 받지 않고 너 이제 나한테 와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갔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요, 내가 오늘 죽는 것이라 해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히스기야가 전심을 다해 내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했잖아요. 15년이란 연수는 모르고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질병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잘했지만 여러분, 인간은 100점짜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절대 인간은 100점짜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누구를 믿지 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점짜리인 예수 그리스도, 만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라가야지만 어떤 인간도 100점은 아니에요. 히스기야라고 해도 100점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너 이제 오늘 내 곁에 와야. 유언에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비밀만 행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식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푼 거예요. 히스기야, 너 이제 내 곁으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네 자식하고 네 아내한테 다 인사해, 유언해. 그러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노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내 기도에 답해주마 라고 하면 15년을 연장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연장된 생애 3년 차에 아들을 낳습니다. 헵시바와 자신과 헵시바 사이에서.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고, 그 므낫세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으로 결정돼요.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셨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뜻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더 옳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정말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꽤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오늘 또 보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도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서 족하도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케오인데 넉넉하다, 만족스럽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괴로워하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간질이네, 안질이네, 여러 정신질환이네, 육체적인 질환이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의 위협, 살해의 위협, 그죠? 그다음에 굶주리고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다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생을 사모함으로 지나왔던 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그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나를 찌르는 뭔가 고통이 있는 거. 그게 간질이든 안질이든 뭐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고생스럽고 힘든지 그걸 위해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게 그냥 횟수 3번이겠습니까? 아침밥 먹으면서 1번 기도하고 점심밥 먹으면서 1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해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 이 질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답이 뭐예요? 노예요. 노. 거절하신 거야. 안 고쳐줄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이거만큼 차가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기도, 나의 작정된 간구 앞에 하나님 노하세요. 근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질병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질병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며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하는, 이 약함이 나를 온전히 세우는 통로가 됨을 고백하는 육체의 가시로 변해요. 이제 해석이 변합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나는 이 질병을 자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중요한 믿음은 여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뜻같지 않은 그 오늘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에게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에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 모양, 아니요, 그건 사단의 해석입니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더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세요. 상처받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아픔이 없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워지는 때도 있어요. 중요한 차이는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셀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돈을 잘 못 써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지금도 저는 저 위에서 한 달에 1, 2만 원도 안 씁니다. 정말 못 써요. 정말 못 써요. 저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켜요? 그거 나쁜 짓이에요. 그 지옥 갈지도 몰라.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발 씻고 손 씻고 얼굴 닦은 거 모으고 모아서 똥 누우면 그걸로 내리래요. 저는 제 똥 보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내리래요.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판잣집에서 15년을 살았고, 저 어렸을 때 살던 집도 판잣집이고, 고양이가 쥐가 들어와서 어머니 머리 뜯어먹고 가고, 빨래 비누를 쥐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걔네들은 다 먹어. 진짜 대단합니다. 빨래 비누 쥐가 갉아먹은 거 진짜 소름 돋기 싫어요. 전 그런 집에서 15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돈 못 썼습니다. 휴가 가도 돈을 안 써요. 라면을 그렇게 끓여 먹어. 애들 좋아하니까 라면이나 먹자. 라면이나 먹자. 요즘엔 나가서도 좀 사 먹고 뭐도 좀 해 먹고 진짜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제가 가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전 너무 싫었어요. 제 소원이 빵빠레 편안하게 사 먹는 겁니다. 친구가 빵빠레를 사 먹으면 계속 묵상했습니다. 쟤네 집은 얼마나 잘 살길래 저 빵빠레 15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잘 못 씁니다. 늘 가난 위에 가난 위에 가난이 지긋지긋한 그 가난. 매일 기도했어요. 제 소원은 목회가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노하셨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제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정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재수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20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하루에 책상 앞에 20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잠은 2시간 자면 나와서 조는 겁니다. 그렇게 1년 공부하면 스카이 라인에 들어갑니다. 집중해서 하면 분명히 누구나 제가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찌됐건 그 공부한 목적도 딱 하나. 전 학과도 정해져 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둘 중 하나입니다. 오로지 돈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돈으로 선교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니 저에게 연대 경영학과 좀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저는 1학년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끝나고 알바해서 그 돈 시드머니로 사업합니다. 하나님, 저는 학벌 따위 관심 없습니다. 경제의 기초, 경영의 기초 딱 배우고 장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졸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배운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형편에 재수학원, 종합학원까지 끊어갖고 거길 다녔는데 세상에 연고대 갈 정도가 나오질 않은 거야. 수능을 잘 못 봤습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한양대, 중앙대, 저 진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습니다. 죽어버리자. 저기 있어요. 저기 구리시에 가면 돌다리라고 있습니다. 왕숙천 밑에 있는 다리인데, 위에 있는 다리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딱 죽기 좋았는데 진짜 갔어요. 죽으려고. 딱 갔는데 겨울이라 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빠져 죽을 계획으로 갔는데 깨져 죽게 생겼어요. 거기 떨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아. 너무 막 돌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정해놓은 포지션에 가서 제가 섰는데 이거는 거의 쪼개져 죽게 생겼어요. 너무 아플 것도 같고, 이런 나를 어머니가 보면 같이 죽을 것도 같고, 그래갖고 못 뛰어내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거 하나님한테 님자 빼고 하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 막 이랬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제 인생에 제일 감사한 게 그때 그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연세대 원하는 대학 갔으면 여러분 저 못 만납니다. 제가 여기서 13년을 목회했는데 저는 감리교단에서 낸 모든 시험을 한 번에 다 합격했습니다. 제일 누락 없이 제일 빨리 진급했고 가장 빠른 나이에 개척을 했다고 봐도 돼요. 물론 이제 수련 목회자 중에. 그래서 32살에 개척 시작해서 이게 목회 전부입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공부를 한 10년 더 하고 장사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시작하겠죠. 이 아이들 못 봅니다. 여러분 못 봅니다. 제가 휴가 가서도 5일 동안 여러분 얼굴밖에 생각 안 났습니다. 수협에 남의 교회 가서 드리는데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내 자리가 아닌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못 봅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때 시험 못 본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름 상위 뭐 몇 프로 안에 드는 고득점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죽을 이유였어요. 미쳤죠.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정말 몇 안 너무 많은 감사 중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너무 큰 감사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알았습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심이 주의 계획이며 실수가 아니고 재수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쓰시기 위한 길이 맞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은 선해요.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으세요. 사단이 한 일이래요. 네,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익주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은 나쁘지만, 악이지만 그 또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괴롭히는 신남이 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단의 사자의 역사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 쓰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성경적인 사단의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리고 막 미치고 이러지 않아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서면 반드시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미 패하고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 너의 해석이야.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싸움이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의 싸움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앞으로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당신의 좋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다 더하여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번에 이게 휴가 가서 자꾸 휴가 얘기하네. 제가 이렇게 식당을 잘 안 가는데 많이 좋아져서 애들이 피자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둔내면에 진짜 맛있는 피자가 있어요. 거기 한번 먹으러 갑시다. 좀 멀긴 한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세상에 피자를 2판을 야식으로 시켜 먹이고 이런 일이 저는 없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그 모든 옛날에 그 상처 입은 모든 때들이 다 벗겨졌지만 지금도요, 그 가난했던 때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이 됐어요. 오늘 그 쫓겨났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도배까지 딱 끝났습니다. 근데 도배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지금 도배하고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배값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돈이 굳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하십시오. 네, 그랬죠. 내 건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 다른 부분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1,500만 원 예산 잡혔던 걸 140만 원에 끝냈어요. 그죠? 열심히 뛰고 여기저기 돕고 하니까 140만 원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저 가난하게 커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여기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기 가서 저것도 하고 이 일 저 일 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앞에 제가 쓰임 받았고, 제가 여기저기 또 우리 집사님도 연락하고 도배하는 분 연락하고, 제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못해요. 목사가 다 저 같진 않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락받고 너무 기뻤어요.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수고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선으로 쓰셨고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일 앞에도 사용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을 선곡하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거친 파도 막 몰려올 때 냅두신 게 아닙니다. 그 품 안에서 내 던지신 게 아니라 그 거친 파도, 그 어려운 파도 안에 우리를 안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갖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 가고 그 풍랑 인연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며 그 풍랑 인연하여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품에